시편 142편 1절부터 7절 말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2편의 말씀은 그 표제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러면 어떤 굴에 있을 때에 이런 시를 짓게 된 것일까요? 다윗이 있었던 굴은 아마도 다윗의 평생에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사람들과 거했던 소위 아둘람 굴이었던 바로 그 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둘람의 굴에 다윗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그때 그 블레셋 장수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백성들 전체에 굉장히 커다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노래를 부르나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면 그 왕이었던 사울보다 그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어쨌든 이런 노래로 인해서 이 사울이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왕인 나보다 저 다윗을 더 높이 쳐주는가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총애하고 자기 바로 옆에 부하를 삼고 있었던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윗은 그 사울로부터 도망하는데 수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로부터 도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거할 곳이 없잖아요. 그 나라의 왕을 반대하는 일인데 그 나라에 이 다윗을 숨겨줄 사람이 어디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나 하면 자기 옆에 있던 나라로 도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기스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지요. 다윗이 그렇게 아기스로 도망해 있었더니 그 아기스 왕의 옆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스의 왕에게 저 사람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자기의 생명이 온전하지 못할 것에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막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침을 막 이렇게 줄줄 떨어뜨리고 그리고 막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아기스 왕이 하도록 만들어서 그곳에서 겨우 도망을 나옵니다. 그렇게 도망 나온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 이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에서 펼쳐지는데요. 그 22장 1절과 2절의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떠나, 여기서 거기에서라고 할 때 거기라는 것은 그 아기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다윗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표제에 있는 이
이 굴에 들어갔을 때거든요.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를 돕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굴 속에서 내 생명이라도 연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들어갔던 그 굴에 그 다윗의 일가 친척들과 함께,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대에서 굉장히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다윗과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 그 다윗의 굴에 있을 때에,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있었던 이 굴,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그래도 한 끝발한다, 내가 내 명예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곳으로 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있던 이 굴은 어떤 곳이었나 하면 다윗에게 고독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버림받은 이의 처소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다윗에게도 이 자리는 절망의 자리고 원통함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고독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공간이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고독하고 버림받고 절망하고 외롭고 원통하고 그리고 고독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곳. 만약 우리가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도 그곳으로 오게 만든 자기의 삶을 한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곳까지 자기가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원망들을 넘어서서 자기 비하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이고 원통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의 마음속으로 믿기 시작하니까 다윗은 그곳에 자기의 절망의 자리, 자기의 원통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삶에 있는 원통함과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그 자리, 우리가 그렇게 원통함과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그 자리에 설 때에 이상하게도 이 신앙이 깊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하신 분일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는 그 나의 절망과 고통의 공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들 안에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적인 이야기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의 토로를 우리들의 신앙적인 말로, 우리들의 어떤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멋들어지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또한 우리들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마치 내 사방을 다 돌아보아도 다 막힌 것만 같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잡아주지 않을 것만 같은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억울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멋진 기도만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때에 내가 내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토로해내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삶에 무언가가 해결되어 가는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차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없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절망이 오면 올수록, 나에게 억울함이 오면 올수록 내가 내 주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가장 어렵고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절에서는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제 마음을 참 울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 말씀 3절과 4절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자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의 군대에 쫓겨서 여기저기로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의 속은 아마도 속으로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은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아마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내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에게는 그런 어려운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도와줄 이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또한 자신이 피할 곳도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칠흑 같은 그 동굴 속에서 한 줄기 하나님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빛은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절망으로 무너져 있고 어둠으로 무너져 있는 그때에 그는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빛은 어떠한 말로 그에게 다가왔나 하면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라는 이 말로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의 4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욥기의 말씀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자녀들 모두 잃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다 망가지고 또한 자기의 아내도 떠나고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이라 고백하나 하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내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 말씀은 지금 당장에는 주님이 나를 고난 속에서 건져내 주시지는 않지만 나의 상한 마음을, 나의 두려운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계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 가는 길을 보고 계신다.
이것이 이 욥의 마음에 있었던 바로 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소망이 지금 이 말씀,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다윗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삶의 상황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삶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십니다 라는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의 삶에 있는 소망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에서 정전이 되어서 사방 한치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사방을 덮을 때에, 그때에 내 발 아래에 켜져 있는 그 희미한 비상등의 불길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맙겠습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해서 내 삶이 그 절망으로 다가갈 때에도 주님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다윗과 같이 영혼의 어두운 동굴 속에, 또한 어둠 속에 갇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절망 속에서도 항상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절망의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주님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두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큰 절망의,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굴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심을 믿고,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므로 내 삶의 소망을 늘 경험해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5절의 말씀이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피난처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다윗의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동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바깥에 나가면 그 왕이었던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삶에 가장 커다란 절망과 어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했더니 그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동굴이 비로소 쉼의 장소이고 안식의 장소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의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삶이 주님 앞에 얼마나 안식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 하면요, 기도를 잊지 않는 한 절망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소망의 터전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절망의 동굴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그분께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소망의 출발점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굴은 더 이상 절망의 자리, 우리가 그곳에서 억울함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곳에서
경험되는 자리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나를 동굴 바깥으로 나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동굴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기 전에 나의 동굴이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로 바뀌기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 절망을 내가 통과하고 이를 꽉꽉 깨물면서 통과해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을 소망의 자리와 안식의 자리로 경험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절망의 동굴을 나의 소망의 터전으로 바꾸어가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이 이야기하는 7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기도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을 걸어갈 때에 내가 이것을 버티고 이를 꽉 물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다른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절망의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안식과 소망의 공간으로 바꾸어 가심을 믿고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절망이 내 주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소망의 공간으로 변하고 나의 소망의 터전이 되며 출발점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길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다윗의 동굴처럼 경험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길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이 우리의 소망의 출발점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오늘 하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다시 한번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걸어가 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주님의 함께하심이, 그 주님의 임재하심에 내가 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의 가장 커다란 절망의 동굴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커다란, 가장 큰 소망의 장소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제가 이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있는 모든 절망의 순간을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